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7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애매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결심하며 늘 다짐했건만은 아버지 나의 거만함과 자만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의 애식된 모습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나를 잘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도 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교회의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 가지며 교회에 섬기기에 더욱더 부족함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에 짠해서 저희들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도토록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결핍과 불안과 긴장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당장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부담스러운 과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한 결정하며 결단하는 데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감동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당장 주신 게 아니라 죽기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혹은 하셨지만은 당장 주지를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율법을 주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래서 나와봤더니 이거는
야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을 가릴 때도 없고 막 이런 광야인데 거기다가 또 율법까지 주시는 거예요. 율법까지 이걸 지켜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각기 너희들 길로 가지 말고 그러면 죽어.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길로 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야,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거냐? 돈 많아서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야.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죠,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 내 자유를 억압하시는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자유를 억압을 하시는가 생각을 하는데 억압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야. 제가 요 몇 주 전에도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어떤 청년의 장례식을 혼자 가서 제가 치르고 왔어요. 제 길로 가려다가 그래 돈 잘 벌리고 뭐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그 길로 막 가다가 결국은 막 그냥 끝났어요. 한계 부딪혀서. 그래서 야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네가 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갔지만 그릇 행한 것이고 네 길로 간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억압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말이야. 예성이 예랑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예성아 이렇게 해라. 아빠가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야 사는 길이야. 우리 예성이는 크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 맘대로 막 그냥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교회 가자. 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너한테 복이란다. 예성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홍해라는 물을 건너야 돼. 큰 물을 건너야 돼. 그리고 또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갈 때는 또 이번에는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됩니다.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요단의 이 어원은 야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르드라는 것은 야르드라는 말의 뜻은요 비탈지다, 뭐 가파르다 그런 뜻이에요. 낮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이렇게 비탈진 물길이 비탈져 있어. 그래서 곳곳에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물살이 아주 세게 급하게 흐르는 곳곳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저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말이죠. 약 한 96km, 한 100km 정도가 되는데 낙차가 말이죠. 낙차가 그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와 낙차가 180m나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물길이 가파른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급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뭐 우리 저 동강의 래프팅을 즐기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또 래프팅을 즐길 만한 그런 강도 아니야. 뭐 그러기에는 또 강이 이 건기에는 말이죠. 건기에는 뭐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래프팅을 해. 그런데 또 우기에는 이게 갑자기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강이. 하여튼 평소에는 강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0m 정도 되고 또 깊이는 한 1m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게 뭐 별거냐? 요단강 건넌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가 평상시엔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래. 그러니까 이때가 어는가 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밀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이제 말을 한 대맥과 소맥을 거두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봄철이야. 이른 봄철에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른 비가 한 10월쯤에 시작돼서 늦은 비가 이제 한 3월쯤에 이렇게 거기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이 거기는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가 끝날 때 다시 말하면 장마철 끝 무렵이야. 그래 강물이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 봄철에는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이 녹은 물까지 이게 유입이 돼가지고 요단강에 유입이 돼서 강물이 범람해서 그냥 언덕까지 넘쳐대는 거예요. 언덕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1m 정도 되던 그 강은요, 이 장마철에는 4배, 4m 깊이까지 되고 평소에 강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됐던 강폭은요 5배로 늘어나 1.6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흙탕물을 보셨지만은 그런 때 그 강에 들어가면 뼈도 추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실감하는 것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 저 평창으로 우리 수련회 갔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그런데 동강에서 래프팅 하는 거가 우리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막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전날 말이죠. 혼자 이제 갔어. 그 강을 이렇게 갔어. 래프팅 해야 될 장소로 혼자서 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흙탕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데 뭐 한 강폭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 뭐 전문 이 래프팅 뭐 지도 뭐 강사들 있고 보트 타고 뭐 이러고 그냥 강물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사고가 날까봐 이게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타도 되나?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회장한테 이거 좀 거시기하다. 목사님 볼 땐 거시기다. 근데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하긴 해.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도 사고 없이 잘 마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요단강은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몸으로 무슨 고무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몸으로 노인네 어린애까지 200만 인구가 되는데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이건 자살 명령이야.
사살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나만 믿고 순종을 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행위죠. 어쨌든 그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대. 그래서 강을 건넜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4장 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걸 기념을 해. 요단강 물속에도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돌들을 또 들고 나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또 돌 12개를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이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걸 기념하게 하신 건 아닌데, 요단강 건넌 다음에는 길이 이걸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크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 사실 홍해를 건넌 거는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냥 강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냥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근데 이번에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그냥 건너라는 길도 없는데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가치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걸 기념해라. 이건 기념해야 돼. 왜? 여긴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두고두고 너희 후손들이 이걸 보고 교훈 삼아서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홍해를 건널 때는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뭐 그렇게 겁먹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다 가는데 쫓아가면 돼. 그런데 요단강 건넌 사건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쏟아져 내리는 그 강물에 그냥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옛날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믿음,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다 깔아놓고 해 그러신 거지만, 이번엔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해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요, 어쨌든 초신자 때 하고 10년이 지난 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가에 진을 치고 3일을 기다렸어. 그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지는 않을까, 그때처럼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를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거꾸로, 야,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도전을 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사람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순서가 달라.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해. 그러면 네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순서고, 우리는 거꾸로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주세요. 거꾸로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한 번도, 인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깔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은 수도 없이 가보신 길이야. 사람한테나 처음이지 하나님도 처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쫄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안 해본 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쫄아가지고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러냐? 수많은 도전과 응답의 사례가 있었어. 너 왜 그래? 이 나이키의 나이키 매장에 보면요, Just do it 이러면 그게 Just do it, 그냥 해. 야, 뭐 그냥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쫄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해. Just do it, 저질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Just do it, 그냥 저질러 봐라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앞장을 서는 거야. 이렇게 앞장을 서는 거예요. 리더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앞장을 서라고요. 뒷장 서는 게 아니라 앞장을 서야 돼. 그래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장막을 떠나야 돼. 자기네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야 돼. 그래야 은혜와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자기가 머물던 장막을 떠나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면 그대로 살다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은 결코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요, 내가 머물던 장막, 내가 머물던 삶에서 떠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태도를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제사장들이 이대로 살다 죽을 수는 없다고 언약궤를 메고 소용돌이 치는 그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다는 거야. 발을 디뎠어. 네,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물가에 잠기자. 발을 물가에 잠궜다는 거야.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트발루라는 단어, 니트발루라는 단어를 쓰고요. NIV 성경에 보면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water's edge. 물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발이 their feet, 그들의 발이 터치만 해. 터치. 살짝 터치만 한 거야. 확 뛰지를 못해. 푹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터치만 한 거야. 살짝. 나 죽는 거 아니야? 설마 하면서 살짝 터치만 한 거야. 확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와,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돌격하고 확 뛰어드는 게 아니고 살짝 발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짝 터치만 한 거야. 물가를 살짝 터치만 했대. 그랬는데 곧 위에서부터 급하게 쏟아져 내리면서 흐르던 그 물이 딱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성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 그쳤다는 단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아마두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두. 이 아마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스투드인데 스탠드업. 벌떡 일어난 거야. 사람이 말이죠, 누워 있다가 몸을 벌떡 일으는 것처럼 물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벌떡 그냥 일어났다는 거야. 공중으로 치솟아 버린 거야, 그것이. 그러면서 그 밑에는 물이 끝인 거죠. 자, 그러면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쌓였다. 이 쌓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인힙. 그러니까 물이 말이죠, 척척척척척척 쌓여가지고 하늘 높이 치솟은 거예요. 급하게 흐르던 물이 확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요리 같은 걸로 딱 막으니까 이게 확 그냥 위로 치솟은 것처럼, 그러니까 탁탁탁탁 쌓인 거야. 거대한 물기둥이 확 하늘로 치솟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겠죠.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이 기겁을 하겠지. 왜? 저게 우리를 덮치면은 자, 어쨌든 겁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이거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설마 하면서 물가를 살짝 터치만 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큰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야. 겨자씨만큼만 심은 거야.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오늘 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그 광경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담 성읍 변방에 쌓였다. 아담 성읍 변방에 쌓였다는 거예요. 왜 하필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것은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끊어지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우리가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이제 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여매로 향해서, 그 여매가 사해잖아요. 그 밑에 사해. 그러니까 아담에서 사해 입구까지는 한 33km가 되는데, 그 33km가 강물이 말이죠. 강이 33km가 말라버린 거야. 물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33km 강이 33km의 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로 200만이 졸제 그냥 순식간에 건너버린 거야. 그 강은요, 수천 년 동안 물 속에 있었어. 그 강바닥은. 그러니까 그 밑엔 곤죽이고 진흙탕이고 수렁이야, 수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바닥까지 다 말려버리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말려버리신 거야. 그냥 강바닥이 말라버려가지고
그 200만 인구가 졸지에 거길 다 건너버리고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건넜어. 한 방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요단강은요, 장마철에는 무슨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어. 또 무슨 뭐 수영해서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도보로 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아예 건너는 게 포기된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설마니 저기 저 요단강을, 이 장마철에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와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없다라고, 장마철에는 적어도 요단강이라는 그 국경선에 대해서는 만리장성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야.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장마철에는 누가 저 강을 건너올 거라고는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신경도 안 써 거기에.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여리고 백성들이 저쪽에 보니까 이스라엘 놈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저것들 그래 뭐 너희들이 와봤자지 어떻게 올 거야, 여기를 어떻게 올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순식간에 200만이 그냥 마술처럼 훅 건너와가지고 그 여리고성 동편 길갈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뜨악! 여리고성 백성들이요 완전히 경악해가지고 얼음땡이 돼버려. 얼음장이 돼버렸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돌내는 거야. 또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먹고 막 이렇게 도는데, 여리고 백성이 쫄아가지고 문틈으로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침 한 번 뱉어줄 엄두도 못 내는, 쫄아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크게 기념하도록 하셨다. 강바닥과 길갈 두 곳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두고두고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기념하게 하신 사건이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 바다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엄청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눈치 보면서 여기 될까 설마 하면서 쫄아가지고 물가만, 발을 얼른 뺄 수도 있어요. 물가만 살짝 터치를 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막 포기된 인생이에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봤어. 안 되는 거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확 그냥 예수님한테 뛰어들어가지고 확 끼워넣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믿음까지는 없어. 눈치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런데 예수님한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그냥 말라버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엄청난 믿음을 동원하라고 요구하시진 않아요. 우리한테 야,
너 바나바처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러시진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 워터스 엣지, 이 물가를 터치만 한번 해봐. 터치만. 여러분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생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새벽 기도 댕겨 이렇게까지는 저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나. 그러네 금요일날 철야기도 한번 와보세요. 고고락도 하시자 말이에요. 우리 주일 낮 예배만 살짝이 옵소에 살짝이 없어요. 살짝이 왔다 가는데 그런데 오후 예배 한번 더 살짝이 한번 와 보시라고. 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려고 왜 포기하고 있냐고요? 그럼 믿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쉽게 말하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뭐예요? 히브리인이란 무슨 뜻이에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는 자, 물을 건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유브라테스 강을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을 건너고 물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난 광야로 가기 싫어.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어. 히브리인이 건너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버티려고만 하고 있다. 그건 히브리인이 아니지 않나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 여기서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건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야 돼요. 히브리인은. 그래서 강을 건너고 물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이라도 심어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은 어떤 강입니까?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강들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있지 말고 버티고만 있지 말고 물가라도 살짝 디뎌보라는 거예요. 한 발만, 한 발자국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당에 한
주하니 배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밀 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때로 기다리고 때로는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삶은 이런 것이다, 뭐 믿음이 이런 거지 라고 우리는 지레 포기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하는 자들, 물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을 건너라, 내 앞에 놓여있는 강에 도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은 없어도 겨자씨 하나리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2세대는 1세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2세대가 1세대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2세대가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도 2세대처럼 주저하는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예물의 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에서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올해는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모든 부서도 그렇고 뭐 목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든 도로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가 비록 큰 믿음은 없더라도 겨자씨 하나리라도 심을 만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